오늘은 2025년 4월 27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억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탄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역사 안에서 벌어진 구원 사건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처럼 신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확신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고백하지만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다가오심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 가까이 오셨으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 중 대단한 분으로 오시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들 속에서 그 방향과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런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다가오신 것은 언제나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어느 날 나타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언제나 정체를 밝히실까 기대하거나 의심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돌아가시는 초라한 결말에 실망하고 회피하거나 믿지 못합니다. 토마스의 불행한 부재가 보여주는 결론은 그의 의심을 탓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그와 별반 다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부활 역시 주님은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확인시키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오늘 복음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토마스의 불신앙을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그에 비교하여 우리를 살피려고 하지만 이 복음의 근본 메시지는 주님이 그런 토마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의심은 신앙을 말하지만 부활은 하느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분명 주님의 사건이고 그 대상은 여전히 우리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토마스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세례자 요한조차 감옥에서 주님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느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라면 참으로 행복하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주님이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만나는 부활의 또 다른 정의는 복음을 적은 이가 남긴 목적에서 발견됩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탄생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알고 행복한 삶으로 영혼에 이르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표현으로만 부활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보여준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와 내용으로 알아듣고 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이지 신념이나 기대라는 희망의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뚫려버린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가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새로움이 아니라 믿지 못한 이미 익숙한 것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